23년 전 1991년 저희 가족이 브라질 선교사로 브라질에 갔을 때 브라질 경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얼만큼 힘들었냐면 월급을 타면 그날 다 그 돈 가지고 마켓에 가서 한 달치를 다 사지 않으면 한 달 뒤에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난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채 다른 나라에서 빌려다 쓴 돈이 너무 많아서 제 기억으로는 막 1,000억 달러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이 굉장히 힘들었고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2002년에 금속 노동조합 출신 룰라 다 시우바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자가 오랜 정치 생활 끝에 드디어 1억 8천만 명의 브라질의 35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행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굶주림을 해결하는 정책들, 그 다음에 가난해서 학교 가지 못하는 사람,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 다 학교 보내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는데, 참 굶주림이 해결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고 대학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많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대통령 재임을 끝나고 8년 후에 퇴임할 때 국민 지지도가 87%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좋은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의 출신을 들여다보면 노동자 출신이고 10살 때 왼손 손가락이 하나 잘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4개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 4학년이 공식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기존 상식과 관념이 깨어지는 그런 일인데, 그분은 대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이 학력의 전부이니까. 우리 한국엔 편견이 많죠. 학력에 대한 편견도 많고 경제력에 대한 편견도 많고 또 출신 지방에 대해서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일본 사람 외놈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 떼놈이라고 그러고, 몽골 사람 오랑캐라고 이야기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붙여가지고 남을 무시함으로써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이상한 이제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세계 민족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영국에서도 1년 살아보니까 얼마나 스코틀랜드 사람, 잉글랜드 사람 서로 간에 긴장이 있고, 웨일즈 사람들은 충청도와 같아서 조용히 있지만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는 긴장이 많고, 스코틀랜드 사람한테 잉글랜드에서 오셨어요? 그럼 버럭 화냅니다. 엄청나게 화냅니다. 이 종족들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족들 간에 이제 그런 긴장들이 있습니다. 유대사에서도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를 당했어요.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무시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에 왕십리 거기에 분뇨가 그쪽으로 나가니까 왕십리, 서울 왕십리 하면 한쪽에 치우쳤잖아요. 사당동 달동네 거기에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그 정도죠. 그런 식으로 그런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가 시작되기 이전에 유럽의 지배 계급도 거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미친 소리다, 그렇게들 생각을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본다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 기독교가 시작되기 이전 유럽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계급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고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만사의 당연한 이치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포함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여자들도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도록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는 일을 강조함으로써 유럽 사회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혁명 중에 하나가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럽 사회에 있었던 수백 년 동안의 노예 제도는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거대한 경제력이었어요. 노예가 다 없어지면 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노예 제도.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이 다 종합된 것이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는 영국의 여왕조차도 손을 못 대는 것이 노예 제도였어요. 그만큼 누가 노예 제도 이야기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그런 살벌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제도가 노예 제도였는데, 그러나 영국의 양심, 하나님의 사람인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 폐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아브라함 링컨도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삶의 답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답변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회의 최종적인 답변이요, 우리 삶의 답변이요, 내 삶의 답변이요, 이 시대의 답변이요, 인류 모두의 해답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목표요, 그리고 우리 삶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유대 사회의 정치 고위급을 만나신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요즘 교황이 한국에 왔습니까? 종교 고위층을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방문한 것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냄새나고 지저분한 환자촌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자 중에서도 믿음도 없어 보이고 성경 말씀도 없어 보이는 정말 변두리 사람이요, 그리고 정말 왕따 받는 사람인 가능성 제로인 38년 된 환자를 찾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능력에 있어서 제로 포인트요, 사회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축복입니다. 창세기 성경 계시 이전의 문화를 보면 장자 상속 제도가 매우 중요했어요. 큰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는 조금 받거나 그냥 전혀 받지 못하는 변두리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고를 때 이상하게도 성경 계시안을 보면 대부분 동생들을 선택했어요. 가인 대신에 아벨, 동생 아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스마엘 대신에 동생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 대신에 동생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 세 아들 중에서는 7번째나 8번째인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는데 이러한 경향은 여자를 고르는데도, 여자를 선택하는데도 이러한 경향들이 나타났어요. 고대에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 여인들은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왜요? 많은 자녀는 경제적인 성공이요, 군사적인 성공이요, 가문의 성공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요, 여인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인들을 골라서 쓰실 때에 아이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을 선택하셨어요. 불임증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선택하시고, 같은 불임증에 있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선택하시고, 불임증으로 고생하는 한나를 선택하시고, 불임증에 있었던 나이 많은 엘리사벳을 선택하셔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주 아무도 원하지 아니하는 남자들, 아무도 원하지 아니하는 여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자를 사랑하시고 왜 이처럼 약자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여기에 성경의 핵심이 들어있고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고통과 죽음을 겪는 너무나 약하고 또 너무나 약한 존재가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약자가 되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죄인이 되시고 자기를 희생하는 연약하고 허약하고 실패한 자처럼 참 그런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성공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총동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정반대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힘으로 해라, 능력으로 해라, 열심을 다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뭡니까? 우리 많이 읽어보셨잖아.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막 그거 아예 써가지고 붙여놓잖아요. 이게 세속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런 이 신학자들도 있잖아요. 수정교회 목사님이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그분도 이걸 제창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방법이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복음은 자신의 삶이 파괴되고 마음도 만신창이가 돼서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걸린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지은 심각한 죄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사회에서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은 38년 된 병자를 찾으셨어요. 환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 변두리 사람,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은 절망적인 사람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가난한 자, 약한 자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질문이 있어요. 과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인가? 과연 나를 찾으신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실 것인가? 과연 예수님은 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에 정확한 해답이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의심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상상하던 것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은 야곱이 멀리 도망갈 때 들에서 돌베개하고 잠잘 때 꿈을 꿨는데 하늘과 땅을 닿는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환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임재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대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보다 기대한 것보다 항상 더 위대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얽혀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그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축복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지 무엇을 희망하든지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삶의 모든 문제에 영원한 해답이요 가장 안전한 답변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갔는데 풀리지 아니할 문제가 뭐가 있어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인생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삶의 유일한 답변과 삶의 최종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직자 투표합니다. 학력을 보고 경제력을 보고 사회적인 신분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겸손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일꾼을 뽑는 것은 사실은 교회의 축제입니다. 수년 동안 예배드리고 수년 동안 훈련하고 수년 동안 가르치고 수년 동안 함께 세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날이기 때문에 축제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축복의 날이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을 뽑을 텐데 오늘 일꾼 뽑을 때 투표하실 분들은 2부 예배 참석하지 못할 분들만 투표용지 받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2부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취임 후보와 임직 후보 둘로 나누어 있는데 취임 후보는 다른 교회에서 이미 안수 집사나 권사로 심우하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롭게 심우 안수 집사, 심우 권사가 되기 위해서 투표받는 분을 취임 후보라 그렇게 말하고, 임직 후보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수 집사로 또 심우 권사로 되기 위해서 투표받는 후보들을 말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소개할 텐데 우리 1부 예배 때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임대희 집사님, 우리 임대희 집사님은 가족 6분들이 다 함께 우리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이고 우리 박혜종 권사님 남편입니다. 현재 성가대원으로 또 선교위원회 위원으로 목장의 목자로 섬기는데 전도에 뜨거운 분이에요. 일주일에 2-3번씩 나가서 매주마다 전도하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굴 다 보셨어요? 백명근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백명근 안수 집사님 주님께 마음이 뜨거우신 분인데 또 찬양대원으로 또 목장의 목자로 교육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백미라 집사님 남편이고 전도에 열심히신 분이시죠. 그리고 갈렙 전도회 회장님이시고 또 주일학교 사랑하셔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김대영 집사님 소개합니다. 지금 병원의 의사로 당직이어가지고 지금 1부 예배 못 와서 2부 예배 올 겁니다. 김대영 집사님은 우리 교회 설립하신 고 김현옥 목사님 아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할 다음 세대 리더고 EM 리더로 헌신적인 봉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약한 청년들 케어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심영호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멀리 플로턴에서 가족이 열심으로 먼 길을 마다 않고 주위를 빠뜨리지 않고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철저한 믿음으로 오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파킹랏 안내 지금 하고 계시고 목장의 목자이시고 여호수아 회장님이시고 아주 겸손하게 인내로, 또 이분은 굉장히 정직한 분이에요.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수 집사 투표하겠습니다.